꽤 오래전에 제가 어느 교회 게시판에서 글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먼저 그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하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한 이상한 청년이 있었답니다. 그 청년이 찬양팀을 인도하는 동안에 찬양곡이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자기의 손 하나를 자기 뺨에 이렇게 때리면서 박자를 맞추고 있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과 청년들이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청년이 보여준 행동이 아주 독특하고 이상하게 여겨서 찬양팀들이 그 청년을 주목하고 보고 있었답니다. 빠른 곡의 템포에 맞춰서 자기의 뺨을 대고 그 소리를 내는 것과, 또 느리면 느린 대로 그 박자를 뺨에 대고 때리는 모습이 너무나 이상하긴 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다 그 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 이제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찬양팀이 비로소 그 청년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었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청년에게 손이 한쪽이 없었던 거죠.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찬양팀 전원이 감동을 받고, 오히려 자기의 모습, 찬양팀들이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는가, 그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글이 그 게시판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찬양을 박수 치면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할 때 박수를 치지 않으셔도 되고, 또 찬양할 때 따라 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한 손으로 자기 뺨을 때리면서 했던 것은 그 마음이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가. 굳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굳이 손으로 자기 뺨을 때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 청년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청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죠. 하시고 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맞닥뜨리게 됐죠. 이에 너무 피곤해 지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잠에 취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 예수님은 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에 의해서 이제 잡히게 되고, 마침내 십자가를 통한 죽음의 길로 가시게 되는 그 마지막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무엇이고, 예수님은 무엇이 고통스럽게 여기셨던 것이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붙잡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셨는가,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이 그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에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잔의 의미에 대해서 익히 들으신 바가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움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여야 하는 일도 있고, 군중들에게 조롱과 비난과 배신을 받았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엄청난 핍박과 매질을 당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그 머리에 피를 흘려야만 했던 장면도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못을 박히면서 온 몸의 모든 기운과 물과 피를 쏟으셨던 마지막 순간의 고난도 있죠.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어느 누가 아무렇지도 않게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겪게 된다면 우리는 펄펄 뛰게 되겠죠. 억울하다고 큰 소리를 치게 될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도 할 것이고, 내가 억울하다고 큰 소리도 외칠 것이고,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모멸감이라고 하는 그것, 내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다고 하는 그것도 엄청난 고통인 것은 맞습니다. 인간으로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죠.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보통 사람은 아마도 어느 누구도 견디기 힘든 일이겠죠. 이렇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면 그분이 당하는 고통이야말로 점차로 죽음에 대하여 다가오는 그 공포야말로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모르니까 견딜 수 있지, 알고 견딘다는 것은 훨씬 더 그 고통과 심적으로 느끼는 아픔은 더 큰 것이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 잔을 돌이킬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그 호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솔직한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인간이 가진 다양한 고통스러움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그것이 인간으로서 벗어나고 싶은 그 고통을 잔에 표현한 것일까? 인간이 겪는 그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신 것일까? 저는 이것보다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더 큰 고난과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물론 인간이 겪는 고통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넘겼던 예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보다 조금 앞섰던 헬라 문명 시대에 조금 색다른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 그런 시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신인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이 신의 대리자 혹은 신의 아들이라고 추앙받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유명한 철학자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어느 누군가에게로부터 살인을 당하거나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신의 경지에 올리면서 그 사람을 추앙하는 일들이 있죠.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당시 소크라테스가 어려움을 당하자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우리 도망가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소크라테스가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그에게 다가온 죽음의 잔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성스럽게 죽었다. 저 사람은 정말 신의 경지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렇게 추앙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죽음을 높이 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소크라테스가 우리 예수님보다 더 용감했다는 뜻일까요? 또한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하여 가시는 마지막 밤에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다면 어쩌면 인간도 자신이 당하는 죽음에 대하여 기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보다 못한 일을 겪고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핍박과 오해를 받아도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육체적 고난 앞에서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그 잔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논리상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역시 견디기 힘든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라고 요청한 것은 단순히 인간의 고통만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조금 오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이유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이 죽고 고난 받으신다는 것을 이미 3번씩이나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될 거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이야기하셨고 20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이미 본인이 가셔야 할 길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만 그랬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죽는 순간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곧바로 매달려 죽을 수 없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것이다. 그 죽는 과정에서 기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의 기색도 없고 오히려 기쁨과 천국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이것이 기록에 남겨져 있는 베드로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는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성경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가 계신 것을 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스데반이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했다거나 겁을 먹었다거나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고통스러워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당시의 제자들보다 육체적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이런 예는 또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의 삶에 보면 그 순교의 장면을 보면 또 기록이 있습니다. 2세기 초에 수리아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그런 주교가 있습니다. 감독이었는데요. 그분은 베드로와 요한의 직계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로 붙잡혀 끌려가면서 자신의 제자들과 자신의 동료들에게 자신을 석방시키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예를 빼앗는 것이라고도 말을 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불에 타거나 십자가에 매달리더라도 뼈가 부서지고 사지가 찢기울지라도 온몸이 가루가 되고 악마의 모든 악의가 내게 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좋다. 그 후에 50년 뒤에 서모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총독이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된다. 지금 내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딱 한 번만 얘기해라. 그럼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다. 그런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폴리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에 대해서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예수를 부인함으로써 죽음을 피하는 것을 거부하고 화형을 당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불이 붙기 직전에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아버지여, 나를 순교자의 한 부분을 담당할 만한 자로 여겨주시니 주를 찬송합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할 때, 사자의 온몸이 찢겨 나갈 때도, 불 속에서 자신의 몸이 타는 중에도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기록은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순교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고 영광으로 여겼던 거죠. 이런 기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자신의 제자들과 성도들도 기쁘게 여겼던 순교를 정작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통스럽게 여겼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표현되었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통스럽게 외쳤던 예수님의 그 잔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던 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표현할 만큼 힘들고 어렵게 여겼던 인간적인 고통과 죽음에 대한 것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걸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 또 자신의 백성들, 자신을 그렇게 열렬하게 환호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모멸감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육체적 두려움을 겪는 것, 그것은 분명 잔 중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야 할 영적인 고통이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부분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죄가 없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결과적으로 인간이 짊어지고 갔던 그 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예수님만이 겪어야 했던 고통이 있던 거죠. 가능한 한 예수님은 인간의 죄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제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백성들을 뒤로 물으시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있기보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 단 한순간도 저항하거나 두려워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에서의 그 밤은 예수 그리스도인 자신이 죄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 대한 구원을 이루셔야만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자신이 죄를 담당하여만 하는 그 순간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로부터의 분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피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인 거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기로 결정하셨고 그것 또한 자신이 돌이키거나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잔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거죠. 만약 여기서 예수님의 잔이 두려움과 인간이 느끼는 공포라면 그 두려움과 공포는 점점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 극대화되겠죠. 더 강력하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이시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과 고난에 대하여 다른 어떤 반응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인간의 죄가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되는 것에 고통스러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께 절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장면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가장 큰 소리의 절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장면, 그 외침에 대하여 그동안의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아버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과 제자들과 이 시대에 남겨져 있는 교회에 대하여 기도하실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호칭도 아버지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에 대한 호칭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아버지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할 때 그 당시의 외침은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죄를 덮어쓴 뒤였고 그 전에 예수님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도 그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죄를 덮어쓴 인간 예수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책과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마침내 하나님도 외면하셨다. 또 다른 책에서는 이런 글도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셨다. 예수를 향하여 어떤 것도 어떠한 형태로도 반응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철저하게 죄를 덮어쓴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버리심을 말한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원하지 않았던 죄를 덮어 쓰셔야만 했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가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자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야만 하는 그런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죠. 이것이 예수님이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고 고통스럽게 여겼던 그 본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원하지 않은 죄를 덮어 쓰셔야만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거절을 받으셔야만 했고 이에 대하여 하나님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우리를 살리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우리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저는 먼저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과 단절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가장 아프게 여겼고 가장 큰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가치가 있으며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더 이상의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단계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여기고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나는 얼마만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 건지,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여겼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셨던 그 어느 과거의 어느 순간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지금을 살아가고 코로나19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장 속에서 2021년 지금 3월 31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은 과연 열려 있는 걸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가장 소중한 의미인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돌아오시면서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또 하나님과 단절됨에 대하여 씨름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로 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깨져야 되는 가장 큰 고통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아셨을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인간이 자주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는지. 우리의 상황만 봐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의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시험 들고, 내가 만들어 놓은 문제 속에서 시험 들고, 관계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자녀들 때문에 시험 들고, 우리가 시험 들 만한 요소는 각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되죠. 이것을 물리치고 더 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하여야 한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네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네가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너의 마음의 중심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죠. 기도하고 싶어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도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과 그렇게 잠을 못 이겨서 허우적거리는 제자들을 향하여 바라보시는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니까 이래도 괜찮아 그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경험하셔야만 했던 그 과정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됨이었다면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도 마땅히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다른 어떤 것에 내 마음이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내가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처음 제가 예를 들었던 한 손을 가진 장애를 가진 청년들의 얘기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청년이 보여줬던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그 마음을 기쁨 가득히 올려드리고자 했던 그 청년의 순수함과 그 열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소중한 건 그렇게 하면서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과 중심을 올려드리고자 했던 그 청년의 마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겠죠.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이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했던 최선이었구나. 저는 이 말이 제 마음 가운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최선.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 앞에 최선인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점차로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정말로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가 지금 이 상황이 최선인가? 다른 사람 볼 게 아니고, 저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 성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A 집사, B 권사, C 장로님, D 목사,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생활하고 있는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가셨던 그 길을 기억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하여 얼마나 나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포기하고 완전히 버리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신실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믿고 나아가실 필요가 있죠. 그 대가로 저희들은 구원을 얻었고 그 대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거저 받았던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구렁텅이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기를,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분의 삶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는 오늘 수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했던 그 잔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나는 다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을 오늘 붙드시고 남은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버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외면하심, 하나님의 거절을 겪어야만 했던 그 예수님, 그것을 겪음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감당하셨던 그 고통, 그렇게 해서 얻은 이 구원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돌아보며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최선의 삶으로 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